우리 요한복음 강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들이 있죠. 시편 23편이 대표적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 항상 암송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계속 저도 말씀 외우는 데는 조금 젬병이지만 시편 23편을 외우려고 해요. 자꾸. 왜냐면 무의식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이렇게 치매가 걸린다든가 뭔가 했을 때 무의식 중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결국 이건 모르죠.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때 욕하지 말고 차라리 시편 말씀을 이렇게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편 23편은 또 가장 위기에 처한 자들, 위기에 처했던 사람들이 항상 마지막 순간에 암송했던 그런 말씀들이고, 뭔가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가신다. 아무런 염려 없고 푸른 추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일지라도 하나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놀라운 찬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요한복음 10장인데 전체에 걸쳐서 이스라엘은 양이고 하나님 목자다. 그 비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번은 반대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양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목자다. 선한 목자다. 이런 구조로 이렇게 조금 다시 원래 우리가 다시라기보다는 본래 의미가 신약에서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맥락은 조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게 전원적이 아니에요. 목가적이 아닙니다. 뭔가 편안함? 그것보다는 오히려 물론 시편 23편도 편안한 것만 아니죠. 거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고 원수의 목전이라는 그런 어떤 현장도 있죠. 어떤 위기도 있죠. 근데 오늘 이 10장 말씀은 이 위기 부분을 좀 더 부각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절도며 강도라는 말입니다. 절도며 강도. 4번이나 반복되죠. 1절에 절도며 강도다. 5절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죠. 타인의 음성은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8절이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 강도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와 도둑과 강도가 지금 대비되고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를 따라가면 삽니다. 근데 강도를 쫓아가면 결국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갈 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의 배경은 수전절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단어를 요한복음만 처음으로 복음서 중에서 수전절은 사실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가 아니에요. 수전절이 뭐냐면은 유태인들이 이걸 한옥카라고 하죠. 한옥카. 근데 지금 수전절을 배경인데 이 수전절이 여러분 수전절의 어떤 분위기를 보려면 다니엘서를 읽어봐야 됩니다. 다니엘서가 여러 가지 있던 예언의 무대가 있지만 다니엘서의 예언이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기원전 한 2세기 후반경 정도 여러분 연상하면 됩니다. 기원전 170년경에 시리아 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 지역을 침탈했습니다. 침탈하고 나서 그냥 점령만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유대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헬라 사회를 만들어 버리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다가 막 돼지피를 뿌렸습니다. 돼지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세워놓고 또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막 사람들 안식일을 범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막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게 만들고 막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항하는 폭동이라고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마카비 형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혁명이 일어나서 그 마카비 혁명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BC 164년입니다. 164년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한 거죠. 그러나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겁니다. 더럽혀졌으니까. 깨끗이 청소하고 그걸 기념하여 세운 게 바로 이 수전절, 하누카. 수전이라는 게 뭐예요? 성전을 청소했다는 겁니다. 다 수리하고 다 청소하고 해서 수전절, 하누카 축제. 근데 공교롭게 이게 성탄절하고 거의 겹쳐요. 유대인들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도 촛불을 밝히는 의식들을 하고 이게 수전절인 거죠. 근데 이 마카비 혁명과 관련돼서 왜, 아니면 이 수전절과 관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새삼 그들이 고백하고 깨닫게 되었냐면, 우리 왕이 누군가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가?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것인가? 항상 그런 어떤 신앙 고백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렇게 되죠. 이 연장성선에서 나온 게 하나님만이 우리 목자시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묵상 좀 하겠지만, 목자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정말 어떤 전원적인 어떤 우리들의 행복을 보장해 그 정도 차원만이 아닙니다. 목자라는 것은 왕이라는 겁니다. 왕.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 거냐, 누구에게 충성해야 될 거냐,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이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분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왕을 참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을 참칭하는 자기들이 그들은 뭐야? 그들이 전부 절도요 강도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절도와 강도가 누군지를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선한 목자인지, 내가 누구를 쫓아갈 건지를 우리들이 분명히 해야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카비 혁명 당시, 이 수전제라는 게 만들어질 당시에 절도요 강도는 누구였느냐? 그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죠. 그 세상 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르려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복종할 거냐? 아니다. 그들은 왕이 아니다. 그들에게 복종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일관되게 이들이 고백했던 거죠. 자, 근데 이걸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이렇게 눈이 뜨여진, 빛을 보게 된 그 맹인들, 그 말씀에 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제는 절도요 강도가 이방 권력층이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되었느냐? 절도요 강도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죠. 유대 엘리트들이죠. 지도층들, 권력과 뭔가 율법적인 그 지식들을 장악하고 그것을 구현시키려는 대제사장들, 이런 유대 엘리트들이 있죠. 바리새인, 이들이 절도요 강도다, 이거죠. 그래서 양들을 노략질하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말씀은 여기에 지금 초점이 되어 있죠. 너희는 그 말을 쫓아가면은 죽어. 뭐 이것을 기록하고 있던 요한 공동체에도 절도요 강도가 누굴까를 항상 찾았을 겁니다. 절도가 누구고 강도가 도둑이 누구고 강도가 누굴까, 그렇죠? 요한 공동체에서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헬레니즘 종교들이었을 겁니다. 헬레니즘 철학들, 사상들, 이 플라톤 철학이 어떻고, 아니면 뭔가 이 주변에 어떤 여러 가지 미래 종교들이 어떻고, 디오니소스가 어떻고, 막 그게 흥황했던 그 시대죠. 그들은 뭐예요? 실제 너희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절도고 강도다,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만이 너에게 생명의 꼴을 줄 것이다. 이건 뭐, 그래서 항상 절도와 강도 항상 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 절도 강도는 누구였느냐? 그건 교황 세력이었죠. 교황 세력을 중심으로 카톨릭 세력들. 현대사회에도 절도와 강도들이 있죠. 뭘까? 여러분, 어떤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는 게 뭘까? 실제 우리 영혼을 혼미케 만들고 우리 영혼을 거의 죽음의 길로 몰아가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강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강도고, 그래서 이런 절도는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만몬이 될 수가 있죠. 만몬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두렵게 만드는지, 결국 우리 영혼을 팔아먹고 우리 이 부동산, 집 한 채,
돈을 벌기 위해서 젊은 청년들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되는 그런 게 우리 어떤 비참한 현실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어떤 삶의 논리가 모든 게 다 돈의 논리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고 그들이 바로 우리 영혼을 훔치는 바로 절도다, 도둑이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기엔 답이 없다 얘기합니다. 그 반면에 지금 주님은 뭐예요? 진정한 답이 어디가 있느냐? 거기 오늘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밝히죠. 에고 에이미라는 형식으로 두 번이나 말씀합니다. 제가 에고 에이미라는 것은 I am이라고 했죠. I am. 헬라어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사 하나 가지고 거기 주어도 다 들어가 있어요. 다 그게 굴절어라고 하나요? 굴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안에 모든 게 성수격, 아니 성수격은 아니죠. 인칭하고 수하고 그다음에 뭐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란 단어를 쓸 필요가 사실 영어도 마찬가지죠. M만 써도 돼요. M 하게 되면 꼭 I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I를 덧붙이는 순간 헬라어에서는 강조가 됩니다. 바로 내가 합니다. 바로 내가. I am. 물론 이제 뭐 신적인 언명도 있지만 하여튼 나는 누구냐? 나는 7절입니다. 양의 문이다. 에고에미해 튀라에서 나온 게 도어입니다. 도어. 문이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미호 포이멘. 뭐 이제 좋은 뭐 이렇게 더 붙었지만 내가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하여튼 나는 선한 목자다까지 이해가 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니까. 근데 아니 나는 양의 문이다 하면 조금 이상하네. 예수님이 문지방이야? 뭐야 이렇게 문? 나는 양의 문이다. 근데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처럼 보이죠. 물질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요한복음은 참 재밌는 게 굉장히 우리가 영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하는 수단이 굉장히 물질적인 거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주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하죠. 길. 예수님이 길이에요. 걸어 다니는 길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떡이라고 하죠. 떡. 먹는 떡입니다. 먹는 떡. 주님은 자신을 빛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히 비치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엔 나는 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문이라는 게 좀 묘하죠. 문은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곳일 뿐만 아니라 문은 뭐죠?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죠. 그죠?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문이 창문으로 넘어간다? 그건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고 주님은 그건 도둑이다. 그건 담 넘어 들어간 건 절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내가 문이다. 이거죠, 문. 예수님 문의 의미를 거기 9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어먹이라. 그게 바로 생명인 거죠.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장 원초적인 의미가 결국 뭐예요? 생명은?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면 뭐요? 거기에 정말 영혼의 꼴들이 주어질 겁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해지듯이 영혼도 건강해진다, 강건해진다, 풍성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은 뭐요? 이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정상적인 목자도 그 문으로 들어야지. 정상적인 목자가 문 말고 어디로 다른데 그건 아니죠. 그건 도둑이라니까요. 그건 강도라는 거죠. 양들도 창문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아니면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자기 집 문으로 들어가야 되죠. 거기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고 거기에 먹을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잘못 들어갔다가 그냥 잘못하면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점에서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런 꼴일 뿐만 아니라 문이고 막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 문을 들어가게 되면은 싱싱한 꼴이 있는 거죠. 그 떡이랑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떡이랑. 그리고 예수님 또 문이란 말도 많이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안에 그것만 통과해야
제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게 문이고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양이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거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양이 언제 배부르고 편안할 수가 있어요? 양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양은 무기가 없죠. 그 양이 뭐 뿔인데 그 뿔 제대로 씁니까?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좀 쓰지. 제대로 공격용 무기도 별로 될 수도 없고,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이빨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빨리 달리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양의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양의 강력한 무기는 목자입니다. 목자. 이 자기의 주인된 그 목자를 잘 만나고 그 목자 옆에만 잘 붙어 있으면 뭐예요? 살아요. 그래서 목자가 사실은 쉴만한 물가입니다. 목자가 뭐예요? 푸른 초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이분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에서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양이라는 게 이렇게 막 겨울 밤에는 이렇게 그 중동지방 춥죠. 뭐 잘못하면 이렇게 얘들도 감기에 걸려서 아니면 이렇게 쉽게 또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따뜻하게 좀 해주고 막 그래야 돼요. 그러면 뭐죠?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엉뚱한 데 말고 그 우리 안에 들어가야 거기서 따뜻함을 이렇게 누리고, 거기에 또 나는 먹을 수 있는 꿀도 예비되어 있고 편안할 수가 있는 거죠.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 제대로 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고 바로 예수님이 문이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엉뚱한 문으로 들어가면 위험과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이걸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에서는 좁은 문하고 넓은 문으로 표현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렇죠? 지금 어느 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좁은 문은 뭐요? 이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근데 넓은 문은 뭐요?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결국은 너를 멸망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죠? 왜 그럴까? 그죠? 사람들, 왜 넓은 문이라고 이걸 표현했을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욕망의 구조 같아요. 욕망. 다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면서 뭐죠? 가장 좋아하는 거, 높은 자리, 많은 거, 많은 재물, 뭐 이런 것들 있죠? 사람들 다 찾기 좋아하는 그곳입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막 쫓아가는데 거기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 근데 오히려 거기에 답이 있다. 여러분 영화를 봐도 항상 답은, 보물은 그쪽에 있습니다. 뻔한 데는 없어요. 뻔한 데는 없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 보물이 숨겨져 있고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뻔한 것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좁은 문으로. 저는 젊은 시절에 왜 그랬는지, 저는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제 좌우명으로 삼았던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도 안 읽었어요. 안 읽고 앙드레지대 좁은 문을 딱 읽고 나서 갑자기 좁은 문이 필이 꽂혔습니다. 해가지고 이게 저기 산상수훈은 뭐 황금률은 아니지만 하여튼 산상수훈이라는 좁은 말씀이 실려 있더래. 해가지고 그래 좁은 문으로 가자. 좁은 문으로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찾는 이가 적은 이곳에 오히려 답이 있다라고 했죠. 하여튼 우리 인생 속에서 생명의 문이 있어요. 생명의 문이 있는데 그걸 잘 선택을 해야 되죠. 잘못 선택했다가 우리는 뭐예요? 정말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 문이라는 게 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뻔하지는 않아요. 왜 자꾸 얘기하죠? 왜 뻔하지 않을까? 우리가 계속 어떤 그 탐욕과 집착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뻔하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뻔할 텐데,
오히려 이게 뻔하다는 게 뭐예요? 오히려 자기 욕망을 쫓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뻔하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식이 돼버렸는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어떤 문을 선택할 건가? 자, 근데 과연 그렇다면 이 문이 이게 생명의 문인지, 어떤 생명의 좁은 문인지, 멸망의 문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그냥 지수복이냐, 그냥 넓은 문 쫓아가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찾아가는 건가. 물론 우리 인생의 경우 속에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습니다. 3절이죠. 3절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4절이죠.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양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누가 주인인지.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는 거죠. 이렇게 가끔 이렇게 우리가 중동 지역 같은데 이렇게 누가 여행을 가서 이렇게 그쪽을 이렇게 보여주고 할 때가 있어요. 보면은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모습들이, 양들이 이렇게 떼져서 막 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어린 꼬마가 수백 마리 양대를 이렇게 다 와 물어가요. 신기해. 어째 그렇지? 양들이 뭐요? 어린 꼬마를 주인으로 알고 그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 양이 그 꼬마지만, 아주 어린아이지만 그 음성을 듣고 막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사람이 주인인지 아닌지. 그 말이나 소 같은 것도 참 재밌는 게, 이게 방목해 놓잖아요. 이렇게 방목해 놓으면은 먹을 거와 먹지 않을 걸 구분을 해요. 어떤 게 먹을 거니, 어떤 게 맛있는 건지, 물론 경험적으로 어떻게 알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냥 처음 볼 땐 좀 신기해요. 저거 독초인데, 저건 맛없는 건데, 어떻게 저걸 다 구분해가지고 먹어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버섯 아무거나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 잘못하면.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게, 풀이라고 막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맛있는 풀이 있고, 그게 우리가 채소라고 하죠. 맛없는 풀이 있고, 못 먹는 풀이 있고, 아무리 먹으면 배탈만 나는 그런 풀도 있고 막 그러죠. 그걸 경험으로 알 수도 있겠지만 본능적으로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우리 영적인 인간들, 인생들, 우리도 또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이게 그게 없다는 게 사실은 더 이상한 거죠.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능이라고 할 때, 이 본능이라고 할 때 보통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쓰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본능이라는 건 오히려 뭐요? 더 좋은 의미입니다. 실제. 오히려 본능이 왜곡된 게 타락이에요. 본능이 왜곡된 게. 본능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다. 우리는 오히려 이때를 교회의 시대의 출발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교회의 시대의 출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재한 것 때문에. 성령이 임재함으로써 뭐죠? 교회가 뭐예요? 교회의 결정이, 교회의 전파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전파가 된 거죠. 교회가 그만큼 권위가 있게 된 거죠. 교회가 결정한 게 그냥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임의 성령 안에서 하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도 그냥 인간적인 어떤 교훈과 잡담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들어야 된다는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인간이라는 존재, 우리가 본능에 사실 충실하자고 싶어요. 본능이. 왜냐하면 이제 성령께서 회복시켜주는 게 뭐예요? 우리들 가운데 있는 뭐죠? 본능을 회복시켜주는 거 봐요. 본능이란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게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인간은 타락 이후에,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결국 탐진치가 가장 정확한 타락의 형상 모습 같습니다. 탐욕하고 집착하고 어리석음, 세 가지. 이 탐욕, 집착, 어리석음, 이게 우리의 영성을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게 만들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어떤 인간 순간순간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근데도 뭐예요? 못 알아들어요. 왜? 탐욕 때문에. 안 보여요. 자기 욕심이 너무 가득 차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집착 때문에. 집착.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가, 정말 이렇게. 그래서 이 집착이라는 게 나이 들수록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집착입니다. 집착. 이게 꼰대라는 말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한 게 옳다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게 다라는 겁니다. 뭔가 자기가 어떤 소망하는 게 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근데 자꾸 우리가 집착에 매죠. 거기서 더 나아가는 게 어리석음이죠, 어리석음. 미련함. 이 지혜라는 게, 현명함이라는 게 단순히 막 우리가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기술적인 지식일 뿐입니다. 정말 어떤, 이 삶 속에는 많은 어떤 하나님의 생각이 지혜지 뭐예요. 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그걸 묵상하고 그거 대화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데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죠.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열고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뭐죠? 꿈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꿈에. 왜 꿈에 호소하는 거죠? 꿈이 주는 여러 가지 방편들도 있겠지만 꿈은 뭐예요? 모든 이성과 모든 뭐예요? 어떤 집착과 미련이 해제되는 곳이에요. 모든 게 해제되니까 뭐 이제 이 무의식의 속에서 뭐예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서야. 이게 이제 거기서 잘 골라야 되겠죠. 하나님의 소리와 본능의 소리들을 우리가 잘 골라내야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듣고 말고 그게 아니고 우리들에겐 뭐예요? 더 기쁜 것은 하나님 우리를 안다는 거죠. 거기 3절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 자기 양이라는 표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양, 자기 양. 양들에겐 다 이름이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있지만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라는 게 뭐 존이니 뭐 아무개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아니죠. 그냥 하얀 귀 아니면 뭐죠? 뭐 긴 코 아니면 긴 귀 뭔가 뭘 좋아하는 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 양들도 다 개성이 있어요. 특성이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는 거고 뭐요? 목자는 정말 참된 목자라면 다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표시도 해놔야 되겠지만 이름들을 알고 있어요. 얘는 누구고 얘는 아무개고 특별히 말썽 부리는 사람은 그 이름을 더 정확히 기억을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도 딱 두 종류를 선생님들 제일 먼저 기억을 하죠. 공부 잘하는 애하고 말썽 부리는 애하고 하여튼 하여튼 선생님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왜 부자는 이름이 없고 나사로는 이름이 있을까? 힘들게 살아서 그래. 힘들게 살아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안부 묻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얘는 잘 있나? 항상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다가 양이 어디 갔어요? 얘 어디 갔어? 항상 체크하는 애가 있어요. 아니 이놈이 또 어디로 샜나? 얘 제일 잘 들어갔나? 얘 들어가서 다 들어갔네. 그렇죠 이게. 예. 이렇게 6장 3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라고 이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약간 조금 의아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발로 내가 걸어왔는데 여기 교회를 아니면 내가 예수를 입술로 고백해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우린 이런 구조에 굉장히 익숙한데 성경은 그렇게 항상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이름을 알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선행은총이란 말을 씁니다. 선행은총.
손해는 쳐.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가지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죠.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났고 뭐 나는 거기에 반응해서 온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교회에 온다든가 누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서 오십시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말보다는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이제 왔어가 정확할 수도 몰라요.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왔어? 라는 말을 왜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계획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어떤 적극적인 의지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정말 어떤 감사와 어떤 확실함을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칼빈의 예정론 얘기할 때 예정론 하면서 계속 은총과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어떤 굉장히 어떤 하나님의 뭐 마음대로 하는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적용하지 말고 그 종교개혁 시대 그 제네바라는 그곳 아주 조그만 도시입니다. 도시국가 그죠? 여기서만 뭐죠? 그 예수 믿는 자유가 보장이 되고 나머지는 카톨릭과 세상 권력이 뭐요? 으르렁대면서 있는 이곳이죠. 이곳에서 있는 사람도 소수, 당시 소수죠. 바울도 처음엔 소수였고 지금 여기도 소수입니다. 근데 뭐요? 하나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든든하게 하는지 확신하게. 저들이 수가 많지만 저들은 아니야. 저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택했어요. 그죠?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그만큼 우리들 확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마치 사막에 뚝 떨어진 것처럼 그냥 혼자 홀로 떨어진 것처럼 어둠 속을 홀로 헤매고 있는 것처럼 정말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게 계획되어 있고 그래서 어떨 때는 영화보다 은혜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영화는 다 계획이 돼 있었어요. 지금 오니까 그래 넌 이때 오도록 예정돼 있었어. 그죠? 마치 영화적 구조 속에 있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함부로 이렇게 있을 그런 존재들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이게 자신이 그 목자임을 너희를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너희가 정말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여요. 10절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자, 이건 그냥 내가 너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어 이렇게 해도 충분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더 풍성이를 왜 집어넣었을까? 이거 그냥 반복해서 강조하는 건가? 물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를 또 우리 신앙생을 보면서 여기가 의미가 있어요. 더 풍성이라는데 더 풍성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셨고 이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풍성함을 몰라요. 풍성함을. 그냥 가볍게 그냥 꼴 먹고 기근 면하는 정도로 끝나버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풍성하고 얼마나 깊은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엔 답답함이 있는 거죠. 저는 마치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아이와 그러니까 갓난 아기와 어느 정도 그냥 인간하고 차이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차이 없다고 얘기하죠. 다 생명이고 다 생명이죠. 다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그냥 성인과는 그냥 어른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어린아이 그냥 인간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거요. 이성이 있잖아요. 생각하고 누리고 기뻐하고 누린다는 거죠. 누린다는 거. 같은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갓난 아기의 생명이 있는 거고 어른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느끼는 정도는 달라요. 갓난 아기 때 여러분 기억나요? 언제까지 기억이 나나요? 아주 똑똑한 사람 생후 한 2년까지는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부터 생후 1년 때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나요? 그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너무 의식도 없고 그냥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살았다고 하니까 살아간 거겠죠. 근데 어디에 대해서 내가 살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걸어가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교제하고 내가 뭔가 베풀고 뭔가 일을 하고 이 속에서 주는 어떤 만족감, 어떤 생명의 어떤 풍요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걸 느끼는 것하고는 다른 거죠. 저는 지금 요한이 아니면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생명만 얻지 말고 풍성한 생명 좀 얻어라. 더 풍성한 생명 좀 얻어라 이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주는 그 자유함을 넌 알고 있느냐 이거 정말 자유. 넌 정말 저 자유하냐 이거예요. 이 생명 얻음으로써 기근으로부터 해방됨으로써 내가 얻게 되는 그 자유함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너는 그랬냐 이거요. 예수의 이 생명이 준 넌 기쁨을 정말 누리고 있냐 이거 정말 그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건지 또 그 넉넉한 사랑 내가 겸손하고 내가 희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는 전혀 뭔가 마음 아프지 않는 마음 상하지 않는 그 넉넉함 여유로움은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골로새서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에 비유하잖아요. 땅에 감추인 보화에 계속 비교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모든 지혜와 지식이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거기서 그냥 어떤 조개 껍질 하나 딱 들고 나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존재 같아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는 더 신비한 것들, 더 보물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안 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는 칭의의 복음, 죄, 뭔가 이렇게 천국, 심판 알고 있어요? 거기서 땡이에요. 천국을 알고 있으면 뭐예요?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을. 사랑으로서 지식으로서 누려지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사랑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아주 단말말적인 그냥 이런 것만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생명이라고 할 때 생명이 주는 그 풍요로움이죠.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꿈틀대고 살아있고 뭔가 윤기가 나고 이런 거잖아요. 나무도 그렇잖아요. 이 살아있는 나무라는 게 얼마나 우리를 이게 생명인 겁니다. 근데 그냥 목숨만, 지금 우리 나무 하나도 지금 목숨만 연명해가지고 있는 거 보면서, 아유, 이거 처리해야 돼? 느끼는, 마치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오신 목적이 생명인데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 그렇죠? 내가 양의 문이고 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 안에 그 풍성한 꼴들이 있어. 왜 그거 안 먹는 거야? 그렇죠?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여유로운데 얼마나 쫌생이 되지 않고 얼마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들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모두 다 입구에서만 그냥 있어가지고 그냥 아주 기본적인 교리만 붙잡고 거기서 만족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첫 출발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왜 거기만 다 머물러 있냐 이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땡!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오는 그 풍성한 생명들이 지금 있고 이것을 누리는 그 사람들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